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요, 과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갈아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개혁은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교회의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당시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혁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기치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너무나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였고 읽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하는 순간 그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순간 죽었던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너희의 조상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사면 너희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어디 그런 말들이 있느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다시 달라붙어진 것들, 본래에서 어긋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햇빛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 숨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다 왕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므낫세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가 사회에 팽만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각하였습니다. 신접한 자와 점치는 박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산당들도 곳곳마다 마을마다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되었고요, 사회가 타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사회를,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물된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회를, 그 종교를 개혁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성전을 깨끗이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명령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모든 나라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접한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은요, 부서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 안은요, 온갖 거미줄로 가득하였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였습니다. 성전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요시야 왕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목수들이 와서 다시 나무를 새롭게 하고 돌을 다듬는 자들이 와서 성전의 뜰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성전이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바라오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전이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잘 청소하면서 교회가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성전을 수리하던 자들이
전심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이 교회를 주 안에서 정결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너의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너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외에 벗어난 수많은 삶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탐욕과 욕심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과 미움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들, 그것이 물질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이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하는 것,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개혁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물된 동산교회가 더 깨끗하여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였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찾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계명이 있는조차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깨끗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던 가운데 그 말씀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장롱 속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TV 다이 위에서 하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올 때 달랑 들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은 항상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성경책을 끼고 다니시는데 언제 그 책을 펴서 읽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고 있습니까? 무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알고 믿는 믿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니까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소파 옆에 책꽂이를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성경책도 꽂아놓고 감사노트도 꽂아놓고 주보도 꽂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헛된 우상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비워놓으면 한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미줄이 가득하고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을 이루자. 우리 23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고자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룬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말은요, 일으키다, 살리다, 살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축복으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안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요시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 살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루터에 의하여서, 칼빈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함께 하였던 민족이 있었기에,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보니까 요시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알의 신상들을 깨어 부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제사장들을 잡아서 모두 다 사형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깨뜨려 부셨습니다. 성경은 요시아 왕같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개혁이,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개혁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완전히 완수한 후에 그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유다 여러 왕들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유월절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짜 개혁은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덧붙여진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몸된 교회를 깨끗이 하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